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던 그 사역의 대상은 첫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도 그 안에서 또 그 바깥에서 계속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지키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이 복음을 유혹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그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의 영향, 무엇이냐면 유대 교인들의 그 탁월한 종교성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한 종교성이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그 지성, 그것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놀라운 언변의 기술, 그리고 그들에게 풍부한 지식, 그것들이 복음을 무식한 것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데네라는 곳에 들렀어요.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을 선포할 때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이 이 죽음에서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무식한 지식이라고 판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유대교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처음으로 반대를 부딪힌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비방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탁월한 그들의 종교성을, 그들이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 그 시작할 때 그런 모든 분위기를 알고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힌 것, 이것만을 알고 복음 사역을 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지식이 계속 공격해오는 복음을 위협하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권면한 후에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첫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교회를 세웠던 첫 근본, 자기가 마음에 작정하고 시작한 복음의 사역,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으로 시작한 교회 이혼이, 십자가 도에서 세워진 교회 이혼이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생각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탁월한 종교성이 갖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종교성이 보이지만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탁월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것들이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식, 풍부한 지식들 많잖아요.
그 지식들이 바로 복음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 있는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든 그리고 교회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을 잃었다면 그 기본을 회복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기본, 여러 가지 기본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인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어제로부터 37회개와 화해를 37회개와 화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초 3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앞두고 감사 예배를 앞두고 그 전에 37일 동안 회개하고 화해하면서 준비하고 새로운 교회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하면서 회복해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첫 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멸망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받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죄를 씻은 것만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어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십자가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첫째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온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데 왜 죄인 취급받느냐는 것이에요. 죄인 취급받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속으로 알면서도 죄인 취급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본성이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것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눈에 나타나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나도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나도 선을 행하면 행할 수 있어.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자기 틀 속에서입니다. 인간이 사실 죄인이란 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할 것이 있다. 그러한 죄인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그 죄인의 틀, 인간의 틀을 밖으로 빼주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그 죄인의 틀,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서 빠른지라. 이것이 죄인의 틀 속에 갇혀서 사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 죄인 틀 안에서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 취급받느냐? 나도 하면 하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갖고 계속 그 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면 그 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 죄인된 본성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고 부패되어도 저렇게 부패될 수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게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셨던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 죄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와서 보면, 아, 이게 내 힘으로 살아서는 끝은 멸망밖에 없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내 가능성은 오직 여기밖에 없구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구나. 보혈의 피의 공로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의 도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에 있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그 죄인의 틀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기본 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죄인으로 그냥 죄인의 틀에만 있으면 결코 희망이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너희를 죄를 씻어줬을 뿐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줘. 그 틀에서 벗어나서 너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가망 없는 너희 인생을 알게 하시며, 오직 너희의 가망과 희망은 하나님의 보혈의 그 힘, 거기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많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고 시작돼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씻음받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더 알게 됩니다. 죄인을 알지만 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까지도 알게 해주는 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틀을 볼 수 있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나를 보고 죄인의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가망 없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제 가망이 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화해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 때는 가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의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성경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구절을 하나 말씀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총명을 멸했다. 다시 그것을 줄여서 보면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이 살 길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살 길은 이웃과 동맹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총명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붙들라. 언약에 너희들의 희망이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총명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론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선비들, 변론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자기들이 그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진리, 그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진리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찾고자 하고 너희들이 발견하고자 하고 있는 메시아와 진리와 하나님은 밝히 드러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 진리를 찾는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겠다고 그렇게 너희의 온 지혜를 총동하고 있는 그 너희의 지혜, 인간의 지혜, 얼마나 어리석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라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셨고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죄인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귀가 막혔고 눈이 닫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멀쩡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거기서 찾겠다고 죄인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실상 미련한 것을 너희들이 미련하고 하다는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진리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속에서 드러냈다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보화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자, 귀가 뚫린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간 그것이 계시가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틀 속에 갇힌 자는 자기들이 귀를 열겠다고 막 하고 막 자기의 노력을 하지만 그 보화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틀 속에서 죄인으로서 자기든 열심히 자기 지혜로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 필요가 없어서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던 것이지, 하나님은 능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엄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만물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은 다 지어졌다, 우리들은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틀 속에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추구하면서 자기의 인간의 지혜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화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귀가 열린 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죄라고 정죄하는 가증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혜는 그 죄인의 틀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죄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그 옷을 입은 옷까지도 도려할 수 있을 만큼 싫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교모히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진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해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도 이 지성을 가지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높이 사야 할 하나님의 지혜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깨우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노력하는 우리의 지혜는 이 죄의 틀에서, 죄인의 틀에서 해결되었을 때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아름다운 참 지혜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의 틀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게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먼저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근본으로서 우리의 죄에 관련된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는, 그 지혜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틀 속에서 내 힘으로 한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즉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얘기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최고라고 하는 자기의 지혜, 그거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그거로 알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세요. 인간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예요. 21절의 말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도하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전도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터뜨렸습니다. proclamation,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물어보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했어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의 틀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십자가 자체가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퍼부으시고 터뜨리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런 것을 이루시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죄인의 형틀, 죄인의 틀 안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선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는,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전도하신 것이, 알게 하신 것이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전도하는, 우리들의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미련한 것은 십자가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은 세상에 보면 야, 그것보다 미련한 것 없다. 그렇게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면 그 삶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옆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식하게 사는 삶, 미련하게 사는 삶. 그러나 그 삶은 말합니다. 그 삶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에서 우리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프로클레메이션을 프리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얘기예요. 선포한다는 얘기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지혜가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라는 것도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계시될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치 보고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떨어지면 내가 위험하겠다.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그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그득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죄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라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죄에 해방되어서 그 죄인의 틀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에 임하는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가 분명히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절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도 회복해야 할 십자가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앞에 진실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비록 미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우리 앞으로 이 37 회개와 화해 기간 동안 회개와 화해하며 그 십자가를 회복하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죄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이제 그 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힘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엄연히 있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것으로 엄연히 우리에게 밝혀지는 세상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보여주시고 십자가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도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삶, 선포하는 삶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통하여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